교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귀한 사람들, 귀한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또 마음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온전한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과 교사들의 마음과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미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딸 아들이 학교 지금 고등과정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 볼 때 저의 청소년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저의 청소년 시절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예전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이 흐뭇한데, 그래서 이 시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찬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제가 여호와 경외 교육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다 같이 한번 밴드를 구성해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급하게 급조를 해가지고 저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약간 좀 어설픈 티가 나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청소년기로 돌아갔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 찬양 첫 곡을 골랐는데요. 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거든요. 저희 엄청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이 예수전도단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그 불안노 경배와 찬양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저희 그 교회에서 반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는데 다른 반이 이 찬양을 특송으로 한 거예요. 그때 처음 이 찬양을 들었는데 엄청 쇼킹했습니다. 찬양이 엄청 듣기에 딱 귀에 꽂히고 너무 좋은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앨범으로 나왔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제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찬양, 신나게 부르던 찬양 그러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랑 비슷한 연배거나 비슷한 느낌이실 줄 알고 저를 골라봤는데요.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주
요즘 학생들에게는 이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팀이 누굴까요? 그죠? 이렇게 딱 떠오르시잖아요. 위러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세대를 거슬러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찬양하는 또 좋아하는 찬양을 골라봤는데요. 위러브의 찬양이고 어두운 날 다지나고예요. 어두운 날 다지나고. 자, 이게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시거나 무슨 찬양인지 지금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찬양이 원래는 D 키거든요. D 메이저 키인데 저희는 C 키로 합니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한 키를 낮춰서 C 키로 했는데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좀 안 올라가요. 자,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보실 텐데 첫 번째 불렀던 찬양하고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뭐가 더 은혜가 되는지를 딱 보시면 여러분의 세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날
텐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캐치프레이즈를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는 걸까? 많은 고민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1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걸 거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걸 우리가 잘 지켜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텐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해. 내가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사랑스럽죠. 아주 훌륭한 학생이니까. 말을 안 들어. 꼴배기가 싫어. 이럴 때 온전히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학부모 교육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신 게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랬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여기 딱 대입해 보면 7번씩 70번. 그러면 매일 용서해도 1년 360을 좀 모자라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서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아팠거든요. 9학년 때. 심리적으로 너무 아프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저한테 그 병원을 좀 다녀야 되겠다고 상담 받으러. 저희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지. 근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좋은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도 많이 하고 집에서도 많이 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하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내가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빠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지. 근데 나는 그렇게 훌륭한 학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이 아이의 마음은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온전치 못할 때 과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도 똑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모로 교사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며 온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고 우리의 경험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격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육,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져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그 학부모 교육 중에 이제 여호와 경외 교육이에요. 학부모 교육 제일 처음에 혹시 신입 가정 또는 편입 가정 처음에 그 학부모 교육 받으셨을 때 4장에 해당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 하나님을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뒷시간에는 여기 지금 모여 계신 대로 가정에서 혹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물론 잘 못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데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애쓰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장 선생님 잠시 인사 말씀 하시고요. 학교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고 가정의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앞에 선 분들이 다 선생님인 건 아시죠? 그래서 어느 유명 밴드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신 건 아시죠? 김병철 선생님이 2014년에 미랄두리학교에 처음 오셨어요.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미랄두리학교는 선생님들 음악성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제 기억으로 병철 선생님만 기타를 치셨던 기억이 나요. 대부분 기독대안학교의 교사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뭐 청년부들 뭐 교사 등 활동을 하시고 그런 뭐 교회 오빠나 뭐 언니나 누나였을 텐데 기타 하나 정도는 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팀 한 번은 뭐 근데 제가 오늘 10년이 지났는데 선생님들이 앞에 드럼, 키보드, 베이스, 야 미랄드교회 선생님들 음악성이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 김병철 선생님이 심으신 건가? 김병철 선생님이 노력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세션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딴 데 가서도 하셔야죠. 꼭 하세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좀 충격이었는데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따 앞에 다 서 계시면서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잘해주셔서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아마 가정통신문에 올랐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한교육기관 지원과 발전에 관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좌장이 경기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이었고 거기에 뭐 대한학교, 기독대안학교, 대한학교 규장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과장급들이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내빈 쪽에 보니까 또 교육청에 관련된 저희와 직접 관련된 대한학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쫙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서지에는 임태희 교육감, 뭐 이제 이런 교육감하고 시의장 뭐 이런 분들 이름도 축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영상으로 대체가 됐고 과장급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에 포진에 딱 앉고 이제 좌장이 있고 대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꽤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게 11월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한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느냐, 요 되게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정책 간담회 이름으로 좀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학교 11학년 학생이 마지막 질의응답 때 미리 준비를 했죠. 그래서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원고를 보면서 이거 너무 교사와 학교 운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 이런 사람이에요. 11학년인데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경기도에서 51명의 청소년들이 이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책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한 것 중에 정책이 반영된 게 뭐냐 그랬더니 경기도 청소년 그 대중교통 요금, 버스 요금 그거를 관철시켰대요. 와, 근데 51명 중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인데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얘는 알았죠. 얘는 알았는데 얘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친구가 1학년 들어와서 지금 11학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초등 때는 어려웠어요. 글 읽기도 좀 어려웠고 다들 좀 또 걱정이 됐었는데 11학년이 됐는데 부위원장을 하면서 오늘 그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밖 청소년 저는 대한학교에 다니는데 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냐고. 교육부가
누군가 발의를 해서 이 명칭을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또박또박 진짜 그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를 떨지도 않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미랄들의 교육의 힘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시연인데 여러분 우리 학교에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친구가 정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외과를 가겠대요.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옆에서 공부도 좀 관심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구동현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신앙교육에 관한 신앙부장님이라 강의를 하실 텐데 그 원고를 저하고 잠깐 이제 훑어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훑어보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동현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싶대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자고 해서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저는 좀 메시지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구동현 선생님이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구동현 선생님이 사실 우리 중고등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인한 인상과 몸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앞에만 서면 울어요. 그래서 이때가 됐나 보다. 이제 드디어 호르몬이 꺾이는구나 드디어. 근데 그 맨 마지막 영상의 내용이 저도 사실 약간 감동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구동현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구동현 선생님이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떤 메시지인지. 제가 오늘 3번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놀랐고 아이 때문에 구동현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익숙하잖아요. 우리 미랄두리 학교도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11일 1년 다니거나 중등은 9년 다녔으면 익숙해졌거든요.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그래.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마 고등까지 가면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만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뭘 해도 그렇지 뭐. 잘하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것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감탄해주고 감동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나가서 막 누가 그거 환호하고 박수 친다고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뿌리박고 심겨지고 미랄두레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부모님들이 서로서로 정말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하신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가끔 똑바로 하시라고 격려도 해드리고 사실 이래야 우리 공동체가 저는 끝까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학부모 교육을 이끌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강사로 쓰시는 것도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걸 잘 들으시고 미랄들이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싶다 또 도와달라 하는 부분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동현 선생님 나오실 때 아주 뜨거운 박수로 앞에서 너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는 너무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했었는데 지현 선생님께서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시연이가 그 명함 준 거 있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도대체 몇 명한테 뿌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진짜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하는 아이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11학년이 돼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실제 디베이트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이 얄팍한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명확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올해 이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신앙교육을 하는지는 대충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떤 나눔을 하는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 경건회를 시작으로 해서 단일 기도와 성경 통독, 컴패션, 배지밀과 소명 수업, 예배와 찬양인데요. 이걸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활동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짧은 시간에 그 학부모님들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추린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린 모습이고 되게 철없어 보이고 또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이런 일과들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개 중에는 뭐 약간 불편해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질문할 때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명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됐고, 먼저 다음 장 보시겠어요? 경건회인데 이제 하루의 일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신앙교육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신앙의 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긴장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그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족하고 또 나의 잘못된 신앙적인 그 관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걱정을 저희 선생님들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올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시가 되면, 아침 8시가 되면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아침 8시에 경건회를 먼저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 경건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교목 선생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금요일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화수목은 과정별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든 전체 선생님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경건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그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충만해야, 사실은 이제 다음 장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8시 반이 되면 이제 각 교실에 가서 아이들과 이제 큐티를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먼저 그 깨달음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또 다음 장 보시겠어요? 실제 저희 반 학생이 큐티 그 한 것을 나누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이 친구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친구는 그 표현을 너무 잘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고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물이라고 해서 단어든 문장이든 같이 이제 적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누거든요. 이 친구 한번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보물이 뭐야? 그랬더니 도끼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애들이 다 도끼? 말씀의 보물인데 도끼를 했네. 그 다음에 도끼를 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도끼 끝에 날카로움처럼 날카로운 악마의 손 말고 부드럽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 이게 이 친구의 나. 그래서 그 뒤에 옆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기도 받더니요, 오늘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또 나누면서 보시면, 이번에는 화살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화살을 했는데 어떤 거 얘기냐면,
날카롭고 매끄러운 화살의 끝 부분이 사람을 치듯이 악마의 날카롭고 매끄러운 말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쓰기. 예. 그래서 삶으로 적용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지금 벌써 이제 그 자녀를 두신 어머님 벌써 눈치채셨어요. 아, 우리 아들이구나. 예, 저희 반에 태용이라는 친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6학년 담임을 이제 처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경건을 인도하면 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막 내가 완벽하게 성경을 잘 모르고 나는 또 아이들한테 완벽한 신앙을 전달할 수 없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순간순간 어떨 때 보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물을 찾는데 이 친구들은 그날그날의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철없고 생각 없어 보이지만 실제 나눔을 하는 그 모습에서는 되게 진지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다음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그 큐티가 끝나면요 단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하루 3번의 기도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 그 시간이 탁 되면 아이들은 교실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고 각 교실에 써 있는 그런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 단일 기도 시작되면 저희 반 친구들은 교실 앞에 붙어 있는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읽겠다고 저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일제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거기 써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제 읽어주는데 지금 이제 12학년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써놓으면 그 12학년들을 위해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서로 읽으려고 진짜 숨 한 번 딱 쉬는 그 텀에 치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4명이서 막 서로 이걸 읽고 싶어서 되게 경쟁이 붙는 되게 은혜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다음 장 주시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 성경 통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저희 점심시간이 사실 시간이 줄었거든요. 줄어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열정을 가지시고 성경은 통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반별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갖다가 모든 반이 똑같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실제 12시 25분에 단일 기도를 하고요. 35분까지 각 반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저희 반에 벌써 성경 통독, 일독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성경 읽는 모습이 좋은데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되게 자유롭게 에어컨 밑에서 보이시죠? 저기 처음에 저도 성경을 읽는데 좀 경건하게 읽어야 되지 않아? 바른 자세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인가 니네가 읽고 싶은 장소에서 읽어도 돼? 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저 두 자리는 매일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특히 올 여름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시간이야 성경 갖고 와 그럼 저 두 자리를 놓고 애들이 막 가위바위보 하고 나중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아예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로테이션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다음 장 주시겠어요? 이런 이제 그 성경과 우리 말씀과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실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제 컴패션이 대부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삶의 그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이제 컴패션으로 이어지는데요. 매달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큰 돈이죠. 3,000원, 4,000원씩 내는 돈인데 사실 이 돈들은 그 선교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반에서 지원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이 컴패션 데이가 되면 이 아이 사진을 주고 이 아이에게 쓰고 싶은 말을 한글로 쓰거나 영어로 쓰면 자치해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서 그 영어로 쓴 번역본을 그 친구한테 직접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패션 데이가 되면 아이들이 정성껏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축복해주고 싶은 말들을 잘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자치해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컴패션 동아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들이 태국이라든가 자기가 지원하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어서요. 그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 비용을 마련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 태국을 방문해서 그 친구들을 직접 보고 오고 그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날 그 이은종 선생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가 자다가 새벽에 불현듯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배즈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즈밀이 뭐야 했더니 배우고 지키는 미랄.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생각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자다 보니까 우리 미랄들의 학교는 배우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익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해서 그 다음 장 넣어주시겠어요? 이 배즈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미랄의 약어로 말씀을 알고 삶에서 실천하는 미랄로 성장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해가지고 배즈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서 매달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넣어주시겠어요? 네, 2024년 9월 배즈밀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이런 자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아이들끼리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적어서 반별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 칸이 있잖아요. 네 칸이 있잖아요. 그 첫째 주가 첫 칸, 맨 밑에가 네 번째 주를 해서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해당되는 말씀을 암송을 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즈밀 프로젝트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자기 삶에 직접 적용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은종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저희 학교 전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과정이. 네, 다음 장을 주시겠어요? 제일 매력적인 거는 저는 이 소명 수업인 것 같아요. 네, 소명 수업은 저희 학교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 학교 왜 선택했냐는 질문에 이 소명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명은 한순간에 찾아지지 않고 우리 학교를 1년부터 12학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아이가 소명을 찾기 원하고 진로를 명확하게 찾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자세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 순간이 소중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를 떠나서 사회생활하고 또 성장했을 때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 친구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그 수업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한 기본적인 씨앗을 자기 속에 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이미래 선생님께서 이제 제 옆자리거든요. 그래서 소명하는 거 보면 아이들 한 미랄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에 대해서 슬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쭉 나와요. 그 친구는 어떻고 이런 게 내가 도와줄 게 어떤 거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그 담당하시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했더니 다음 장 보시겠어요? 소명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자기 이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이해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소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디스크, 성격 검사하고 MBTI하고 다중지능 검사를 해서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기의 소명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떤 소명이 나한테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고 병철선생님 얘기했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저희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좋은 교육에 또 좋은 부모님의 좋은 선생님과 함께하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되게 성숙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선생님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3이 12학년이 되고 졸업할 때까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 보면서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지금까지 교육하고 가르쳤던 게 뭔가 실수를 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반선 부모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2주 동안은 시간을 주셔라. 아이들이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와서 선생님 제가 정말 싫어요. 쟤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를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너무 싫어요. 이러는데요. 내일 가보잖아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싫었을 때 아주 악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 그때 악한 감정보다는 이해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이게 화해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화해할 시간도 없이 부모님이 훅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럴 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상하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 싸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등 과정에 있다가 중등 과정에 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 주시고 아이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숙하거나 완벽한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이 그 잘못되고 실수했던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학부모님이나 교사들이 기다려준다면 저는 이 관계는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협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고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를 보내시는 이상 꼭 그런 것들을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 오늘 저희 회의할 때도 병철 선생님이 4시에 끝나기로 하셨는데 저희 5시 다 돼서 끝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벼랑간에 또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멘트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합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의 아픔을 또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답은 없어요. 관계에서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회사 생활하시면서 완벽한 인간관계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근데 어른들이 용서를 못하지 사실은 아이들은 용서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적어도 미랄교회를 졸업하는 우리 미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그런 실천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딱 2주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2주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축복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을 주신다면 저희는 이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소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이제 반별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반별로 이제 그 기도를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율 재량이에요. 반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성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의 어떤 신앙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데 이윤주 선생님 그 기도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9학년 이윤주 반은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들이 다음 장 보세요. 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요. 이윤주 선생님의 반은 아이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잡고 울고 기도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보면서 아 이게 9학년쯤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저는 6학년 담임이잖아요. 그래서 9학년을 보면서 되게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6학년 친구들도 나중에 9학년이 되면 저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현주반 제가 이제 6학년 동해반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고백하자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근데 현주 선생님은 매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교 신앙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그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힘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맡기셨으니까 이런 신앙교육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현승반 보이시죠? 현승반은 또 운영을 이렇게 독특하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받아서 타이핑을 하거든요. 근데 현승반은 본인이 직접 써서 자기의 이름 앞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현승 선생님이 되게 디테일하시고 세심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서 야, 이 밤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저렇게 붙이면서 정성껏 신앙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9학년 그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타 연주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회를 스스로 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옆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같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9학년 정도 되면 중등과정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학년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9학년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악기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네, 악기. 왜냐면 저희 6학년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가 외롭고 힘들 때 게임하지 말고 악기를 배워. 악기를 배워서 나중에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니네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찬양은 도구로도 쓰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 그래서 저희 반은 지금 계속 프로젝트가 제가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게 기타 배워라, 드럼 배워라, 피아노 배워라. 그래서 나중에 니네가 7학년, 8학년이 되면 찬양단 서야 돼. 그래서 저는 찬양단을 육성하는 게 지금 꿈이거든요. 어려우시고 힘드셔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한테 찬양을 할 수 있는 악기를 부모님께서 힘드시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요. 제 아이도 준표도 사실은 이제 게임도 많이 했었지만 악기를 배우면서 게임에 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행복한 거죠. 악기를 하는데 왜 하니?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하고 어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 또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회를 옮겼거든요. 잠깐 옮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빠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왜?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섰을 때 그때가 제일 저는 기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9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신앙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예배와 찬양인데요. 이 예배와 찬양에서 이제 그 대부분 찬양팀이 병철 선생님은 뭐 선생님들의 음악성이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음악성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찬양을 예를 들어서 연주할 때 되면 진짜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부터 오늘부터 바뀌었나요? 우리 단일 기도 음악이. 근데 그것도 이석이가 편곡을 했어요. 편곡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완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식의 근본을 아는 친구들이 공부를 했었을 때는 막을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이 무조건 학원을 보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아이가 자기 소명을 찾고 은혜 안에서 공부할 때는요 진짜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고3 담임을 오래 했잖아요. 12학년 담임을.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되 그것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1교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팀은 무조건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되고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찬양팀을 저렇게 서고요. 수요일마다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서 집에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연습 원주 선생님께서 연습을 시키시는데 애들이 막 6시 되고 7시 돼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당직 선생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집을.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모습이 아닐까. 찬양하면서 집에는 늦게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구를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우리 학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기도도 아이들이 준비를 합니다. 수요일날 교목 선생님한테 전사님한테 가서 기도문을 작성해 가서 그 기도문에서 빠진 거나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수정을 받은 다음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도하는 게 짧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들을 그 짧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 읽으시겠어요? 이제 절기 교육을 하는데요. 부활절은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전자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 저기 그 2장이 나와서 전체 학생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을 뭐 하지 않겠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지금 기기는 스마트폰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중요한 건 100% 본인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런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성공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한두 가지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좀 칭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이제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요일이 있고요. 날짜가 있는데 그것들을 옆에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십자가의 구속사에게 어떻게 우리한테 구원의 감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뒷장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사실은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받고 있는가 멘트를 보면서 저 남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와 저런 최고의 극찬이 아닌가요? 네,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의 그 대사인데요. 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멘트입니다. 정말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집에서는 또 식구들, 또 학교 오면 또 학부형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고백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저도 생활을 하면서 꼭 언젠가는 꼭 들어보리라 해서 저도 열심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라디락교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성적이시네요. 네. 저-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덜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꽉 찼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질릴 수 있다. 한 방에 끝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많아. 다 하는데 결국은 형식주의적이고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냥 돌아가면 이 좋은 게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건 늘 고민이 되고요. PPT 혹시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지금 일단 학교에서 한 거는 좀 얘기를 했고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내신 부모님들은 또 가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집들이 꽤 많은데 지금 앞에 종이하고 펜을
도와드렸는데 그걸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기 자리 한 장씩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 신앙에 대한 건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때 배울 때 학부모 교육할 때 이 사과에서 핵심이 되는 게 저는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본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넘겨주실래요? 너무나 두려운 말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그것이 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잘 키울 수 있을지 알았거든요. 제가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이 오만함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옳다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한 것도 구멍이 뚫리고 뭐가 모자라게 되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녀 교육에서 자신 있게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 완벽을 바라지도 않지만 훌륭하고 좋은 부모다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델, 본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부모로서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두려운 삶인데 넘겨줘 보세요. 근데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이거였거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의 프로그램들, 좋은 것들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냥 껍데기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좋은 것들이 독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부모든 교사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가르치려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잘 살면 될 텐데 그러기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를 했던 것과 같은 의미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본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이제 걱정과 염려와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연결해 보실래요? 보시면 제가 1학기 때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개 좀 설명은 드렸고요. 이게 1번 질문이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진짜 아주 지금 봐도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질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질문을 이렇게 써놔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자가 지금 아마 11월에 그 이종철 부소장님이 이 책 쓰신 저자 중에 한 분이신데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용기로 쓰셨는지. 자, 우리 학교 중등과정 아이들에게 모두 물었죠. 아버지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64%. 아이들이 대답한 겁니다. 엄마는 75%. 네, 아빠 졌죠. 아빠가 졌습니다. 엄마가 높아요.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빠 23%, 엄마 19%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걸로 두 개 보면 아빠는 87%, 엄마는 9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뭐 통계에 허수가 있고 아이들이 뭐 이름 안 쓰고 그냥 적게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쓸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중등 학부모님들은 나름 굉장히 선전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신다
계신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부끄러워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뭐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보면 제가 음악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할 텐데 그냥 좋아할 따름이고, 저도 우리 아들 딸이랑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아하는 찬양, 너도 좋아하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아빠가 찬양을 틀 때 애들이 막 따라 부르고 막 흥얼거리 좋아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 가족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 잘하고 계시는 것들을 조금 나눠 주시면 그러면 어떤 거는 또 해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놓고 있었는데 이런 건 다시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넘겨드릴게요. 이 교재에서 주는 그 팁들은 이런 영역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문화,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섬김의 문화, 교제하는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영역일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고요. 예를 이제 이렇게 쭉 써 주셨는데 각 가정에서 하는 독특한 문화나 또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하는데 도전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의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씩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발표하실 분 한 분을 선정을 좀 해주시고, 거기 발표하실 분은 이거를 좀 잘 기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해주시면 저희가 한 10분, 15분 이렇게 한 분씩 좀 나누시고 앞에서 잠깐 발표하고요. 발표가 끝나면 그분 거를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 과정에서 가정에서는 어떤 그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도 좀 파악하고 좀 배워보려고, 또 나중에 되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나눠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표자를 한 분씩 그 줄에서 뽑아주시고요. 발표하시는 분은 좀 이따 나와서 간단하게 소감이나 정리한 거를 좀 나눠주시고, 그 적은 거를 이미지로 좀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50분인데요. 조금 48분이에요. 48분이니까 15분 정도 일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까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나는 자유하네. 자, 이렇게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나 순서대로 살리신 그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감상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정리한 거 내용 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들 사진 한 장만 찍으시고요. 적어 놓으신 거는 제가 원래 가져가셔도 된다는데 딴 분들은 안 적었네요. 야, 진짜 한 분한테 다 네, 훌륭하시네요. 제 예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발표. 어느 분이 발표? 네,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저희 그냥 순서대로 나온 대로 적은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정 예배를 주일에 하시고 주일날 하시고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잠자리 기도를 내일 하시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셨고 그리고 주말에 교제 나눔을 하고 약속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를 그냥 엄마 아빠 아이 뭐 이런 거 없이 엄마에게 아이도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나누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 필사책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잠언 필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위기로 그냥 만들고 그리고 직접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 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상에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성경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일상 대화에서 대화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유 방임으로 하는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필요한 시간에 신앙 주제로 해서 예를 들면 시간을 아이가 조금 잘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뭐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뭐 어떤 방을 자기 방이라도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가 좋은 쪽으로 보내는 걸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청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가정 내에서 그 차에서 찬양을 CCM이나 가스펠을 많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많게 하고 그냥 그것을 습득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자유방임형이신데 오히려 아이에게 배우는 모습이 있으시다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이가 몽골에 가서 신앙서적을 읽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고 또 몽골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러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본이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함께 하는 그런 한번 했던 거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본이 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거를 주시면 선생님들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두 번째 둘에 한번 혹시 발표. 네네. 안녕하세요. 저 고학년 박예송 엄마이고요. 원래 앞에 나는 거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앞에 나설 일이 많은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까지 지어가면서 노안까지 와서 저희는 일단 이제 공예배를 빠지지 말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공예배를 이제 그러니까 공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1조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이제 11조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가르치고 계셨고 또 자기 전에 그 축복의 말을 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나누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하신다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워낙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하기보다는 산책을 하면서 하거나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볍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 이제 주일날 드는 말씀을 이제 공통으로 서로 이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부모도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정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아빠와 기도하는 가정이 좀 있었고 이제 이 가정은 이제 대화가 되게 중요한 가정이어서 대화를 통해서 아까 이제 여기서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아빠 엄마가 이제 공감을 해주다 보니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되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를 보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그 가정이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 그 다음날 예배 전까지 세상적인 거 다 끊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같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미디어 금식하시고 심지어 뭐 텔레비전 당연히 안 보고 세상 책도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과 경건서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다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멍 때려라.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성경 인물 되기도 같이 게임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은 하도 해도 7시부터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 할 게 이제 없으니까 그때부터 서로 이제 자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그 주위를 굉장히 깨끗한 그 맑은 정신으로 아주 일찍 일어나는 가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지 벌써 2달이나 됐는데도 주변에서 언제까지 저 집이 저렇게 될까 했는데도 여태까지 2달까지 잘 이렇게 지켜지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또 더불어 주일 저녁 8시에는 가정 예배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일찍 자기 위해서 이 방법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팀 혹시 발표? 네. 자, 과연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저는 9학년 박세현 엄마입니다. 예, 저희는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반성의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거창하게 보여서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고요. 매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예, 저희 가정인데 아빠가 해외에 지금 있어서 예,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 미랄둘에 다니는 저희 딸은 결석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 1회 가족 대화 시간을 갖는 가정도 있고요. 그냥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 잠자리에서 아빠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걸 운영하는 가정도 있고 또 아이와 같이 성경 필사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종이다 보니까 좀 사춘기의 증상들을 보이는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전에는 열심히 가정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가고 했는데 사춘기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더 했었어야 하나 또는 너무 열심히 했던 게 독이 됐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3주 부모님들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팀. 네. 안녕하세요. 전 7학년 박주화 엄마입니다.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그냥 편안하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잠잘 때 아이 기도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요청을 했을 때 저희 가정 같은 경우거든요. 잠이 잘 안 올 때 엄마 기도해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이제 저도 졸리고 막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요청할 때만 기도를 하는 요청을 자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정은 그 찬양팀 반주를 맡은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니까 같이 코드 치면서 아빠는 옆에서 기타를 쳐주시고 그 찬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 케이스고, 요거는 이제 헌금 준비하는 습관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교회 가기 전날 11조 그리고 그 헌금, 주일 헌금은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잠잘 때 기도를 해주는데 이 가정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손 이렇게 딱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 아이가 벌떡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보통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얼른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할 텐데 기도로 아이를 깨우는 게 너무 저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금요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제 당연히 가족끼리 이렇게 드리는데 주일 예배 이외에 주중에 금요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도전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 때는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그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중등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꼭 예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대답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왔는데 7학년 박주아 엄마고요.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조는 그 서론이 많이 길어서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봤는데 그 미라주례학교 부모님들이 대단하시다고 제가 느꼈고요. 정리하면 친구 같은 엄마,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다 받아들여지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전심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 계셨고, 또 세 번째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이신데요. 식기도를 순차적으로 하신대요. 부모님 아이들 하고 여행 가서 가족들 명찰 제작하고요. 아버님이 말씀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네크레이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셨고, 네 번째는 여기도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요. 지금 아기 때부터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못 나눴는데 제가 요새 나눌게요. 저희 가정의 문화 중에 하나는 그 생일날 같은 경우에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저희 문화고,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양육이 하나님 우선의 사명이 되는 부모님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네, 여섯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하은이 아빠 허선구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프로그램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요. 먼저 한 가정은 주일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같이 일주일 정도 기도를 나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한 가정은 똑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일에 드리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찾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정은 이제 식사 교제를 주로 이제 하시는 가정이 있었고요.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예수님, 그다음 하나님을 알려고 서로 힘쓰는 그런 교제를 하셨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문제점 또 아니면 생활을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알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모습들을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늘 찬양 틀어놓고 아이가 그 찬양 안에서 지내게끔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눴던 게 이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서로 신앙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다,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고2고 둘째가 고1인데 가끔 이제 어떤 무서운 마음이 드냐면, 이게 관계가 제대로 잘 설정되면 저는 신앙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할 말이 없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아빠하고 여행 가는 게 별로 싫어지고, 이런 시기가 오면 그때는 이제 여기 말한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하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등이잖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고비와 위기에 지금 처해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이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고민이 될 때 또는 은혜가 될 때 나눌 수 있는 가정이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훌륭한 신앙을 전수해주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거 다 들었지만 이거 다 하려면은 저희 너무 숨막혀서 힘들 것 같고, 뭐 좋은 아이디어 또는 우리 가정에 맞는 것들 한번 도전해 보시거나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혹시라도 아이하고 조금 멀어지셨다면 가까이 되는 거, 친해지는 거를 먼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교육보다도 어려운 주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 가정의 도우심을 조금 받았고요. 학교에서 하는 거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중에 누구 하면 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가르치고 아이와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여서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또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느끼며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 그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가정 안에서 지내고 또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안전하게 또 평안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